좋은 날입니다. 4월 23일 GT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다른 불에 대한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이죠. 나답, 아비후.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서 메노라라고 하는 금촛대에 기름을 붓고요.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떡상에 떡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 불을 붙여서 아침 저녁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어떤 불입니까? 성소 뜰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었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 불을 옮겨다가 그 불로 향단의 향을 피웠어야 됐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자기들이 편한 불을 가져다가 아무 불이나 향을 피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살라 죽게 하셨다, 심판하셨다 라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불로 인함이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에 특히 찬양을 부를 때에 열정적이게 찬양하고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공연하듯이 흥분된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열정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주셨으면 100을 표출해내는 것이고요. 50의 은혜를 주셨으면 50의 은혜를 표출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무언가를 더 가미시키고 인간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가미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감동시킨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린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때로는 생각을 내려두고 그냥 몸으로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결코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는 그냥 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온전히 쏟아내지는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본질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의 불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요, 9장 말씀, 지난 9장 말씀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진노하셨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런데 또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를 심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9장과 10장에서의 제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것을 원어를 직역한다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고 사람과 친밀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는 그 바탕이 된다,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를 보면 영적 리더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4절, 5절을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정리합니다. 그냥 성소 안에 쓰러진 채로 불에 타서 죽어있는 채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신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그 형들의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당부합니다. 그들의 형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애곡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곡하지 말라. 곡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슬픈 감정과 또 아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출해내지 말도록 합니다. 왜 표출하지 말도록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옳은 판단을 대제사장의 가정 안에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람의 감정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아론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을 갖게 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슬픈 감정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때로는 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왜곡된 그런 감정들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론과 모세는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정보다 인정이라고 하죠. 사람의 정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그 풍성함의 충만함이 내 삶을 적셔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또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본보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에서 이들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바라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은, 영적 지도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